제가 시편 51편을 벌써 꽤 여러 번 합니다. 이처럼 시편 51편은 여러 번 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편 51편 하면 밧세바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끝날 정도의 그런 시편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편 5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대표 주작격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손에 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마 시편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손에 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꼽히는 게 시편 23편이라고 하죠. 뭐 이거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가게 새로 오픈할 때도 우리가 그 구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시편 1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그것이 시편 1편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시편 전체를 들어가는 그 문, 현관문을 열지 대문을 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시편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하면 우리가 이미 한 것처럼 순례자의 노래 120편부터 134편을 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고 했던 시편 137편, 그게 뭐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애환이 담겨진, 정말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그런 구구절절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 밖에도 모세의 노래라는 것도 있죠. 시편 90편. 그런 것들은 정말 장엄하면서도 정말 우리 인생에게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큰 어르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인생은 길어봤자 7,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죠. 시편 1편에서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렇게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13편부터 15편까지를 할 겁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죠. 사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1편에서 4절까지의 말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 시편 51편은 여러 편으로 사실 지어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한데 모아졌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편에서 9절, 1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시편에 대해서 대가라고 정말 손가락 안에 드시는 그런 학자분들이 나눈 거는 다 틀립니다. 그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단락 구분을 틀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을 했었던 것이 이렇게 기승전결의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전체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전체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묶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은 16절부터 19절까지를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지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 표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편 51편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표제를 놓고 보았을 때는 분명히 회개와 그 용서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표제어는 시편의 표제어는 최초의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해석하고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그들은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들이 주 4세기 이후부터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읽어라 라고 최초로 주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오늘 18절 19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소서.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반복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읽을 때와 노래를 할 때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8절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서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있는 표제어 이 히브리 성경은 표제어도 1절에 포함됩니다. 이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하고는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는 이것을 표제어를 붙이면서 기억하기 쉽도록 아주 잘 그렇게 반드시 잊지 말라라고 교훈적인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기 좋을 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상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 노래들이 그렇죠. 동요들이 원숭이 뭐뭐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하면서 많은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상법을 하게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말놀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워드 플레잉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밧세바와 동침할 때 동침이 히브리 원어로는 보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다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바라고 쓰였지만 원형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 갔다, 갈 걸 이렇게 뒤에 이렇게 틀려지는 말들을 제거하고 어근만을 얘기했을 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법을 시켜서 동침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쉽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여러 학자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니까 그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도 포함해서 나도 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나도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얘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조차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 앞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사람이 그 누가 있겠냐라는 뜻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커다란 외려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죽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죽였는데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어서 지금 아주 멀쩡하게 거룩한 사람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렇게 피 흘린 죄에서 피 흘린 죄를 지은 사람도 정말 상한 심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미 이렇게 10절에서 14절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살인죄보다는 조금 인간의 눈에 비춰보았을 때 덜한 죄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는 사실은 그 죄가 그 죄입니다. 그 죄가 그 죄입니다. 마치 우리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 밖에는 고칠 사람이 없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감히 담대히 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 기도합시다. 그렇죠? 그것이 빈소리입니까?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혹시 이 중에 내가 정말 인생을 다시 살고 싶으면,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새 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 이것이 딱 마음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하고 싶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이 51편을 읽는다면 얼마나 이 51편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라고 표제어를 달아놓은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51편을 다 읽으시고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걸 동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다시금 이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으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하는 부분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시인의 마음이 더욱 절절히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최소한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너희 자신을
보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것도 16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더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절에도 같이 반복됩니다. 제사, 번제, 그리고 번제, 제단.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제사, 번제, 뒤집어서 번제, 제사. 무엇을 여기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1, A2, A3, A4, A5, A6 하면 6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중위법이라서 비슷한 뜻, 같은 뜻을 계속해서 연달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높이는 겁니다. 이 시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악보로 이야기하면 점점점 세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귀청이 떨어져라 할 정도로 크게 팍 내지르는 음계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죠. 19절에도 마찬가지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또는 주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그 다음에 주의 라고 주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한 심령,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을 바꿔주냐 하면 바로 의롭고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그것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거지가 이거 없으면 내가 굶어 죽고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더러운 손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손을 뻗고 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뻗는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저는 이 51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고 시온의 선을 행하시는 회복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절에서 그리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야기했던 다윗이 회개했더니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회개다라는 이야기로만 51편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 시를 만드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결론이 도달합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선인데 그 선이 무엇이냐? 시온에 베푸시는 선. 시온에 베푸시는 선이 뭡니까? 시온에 베푸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인데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16절에 시작할 또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이 선은 바로 은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성을 쌓는다는 것이 뭡니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겠다. 그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시편 1편을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하고 같은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기쁨,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한 심령, 애통하는 자에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애통하지 않으면, 애통해 본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경고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애썼는지.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집이 한 평 한 평 늘어가고 반지하에서 월세로 전세로 그리고 다시 1층에서 2층으로 그러다가 월세에서 전세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그만한 10평 미만의 집을 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저렇게 해서 다시 20평대로 되고 다시 30평대로 되고 40평대로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니까 좋으냐고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한테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하면서 툭 튀어나온 마을,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어,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만 이렇게 잘 살게 됐어가 첫 번째 말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서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 도대체 뭔 소리야? 내가 숨쉬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최소한 첫 번째 걸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왜 이 51편 전체에 이 주제가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작게는 16편에서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제사. 그 다음에 제사, 번제, 주의 제단. 사실 이 제사는 우리가 1절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죄과 죄, 범죄 하면서 다 제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B, A 사이에 껴있는 게 바로 가운데 구절 18절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가운데 있는 이 C가 A, B, C, B-A-로 해서 다시금 그들이 쫓겨났던, 성이 무너졌던 바벨론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꿈꿔왔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지금까지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엔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분의 슬픔들이 보였습니다. 사실 오실 때 정말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 그러나 그거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다 온 가족이 손잡고 오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면서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께서라는 겁니다. 16절에 주께서 주는, 17절에 하나님께서, 17절에 주께서, 18절에 주의, 19절에 주께서, 그리고 19절에 주의라는 말을 통해서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를 이런 말로 바꿔 보시겠습니까? 알아. 내가 네 심정 알아. 너의 아픔 알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상한 심령, 지금 우십시오. 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울 때는 바보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제가 내용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오늘 시인이 이야기했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게 해 주시고, 그때는 의로운 제사, 너가 생각했던 온전한 제사, 그 온전한 제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온전한 제사, 의로운 제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이 걸음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혼자라도 걸어 나오십시오. 혼자라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힘든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모습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하기 전에 서희 수천 명 다닌다는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10,000명이나 되는 교회에 다니시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정말 수만 명이 구원을 받고 즐거워해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사람은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네 심정 알아 라는 그 음성 여러분 앞에 꽂히셨다면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10,000명, 100,000명 모이는 그 자리보다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으시고 정말 묻어가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씨름하는 그런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원치 않게 부부싸움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지어 자식한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가 내 원수라고, 자식이 원수야 라고 하면서 부인이 남편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싸울 때 정말 왼수 같다고. 정말 그게 정말 왼수라서 왼수라고 합니까? 왼수처럼 미워도 사실 그 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애정과 사랑이 묻어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 보혜사입니다. 위로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결혼식장에 참여하고 또는 제가 본인들이 스스로 결혼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례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잠깐 내가 속상하고, 지금 내가 잠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70, 80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이지만 나한테는 천년만년 느껴지는 1초가 정말 속상하고 괴롭고 정말 왼수 같더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순간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끔 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죽게 마지막 19절 7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죽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많은 사람 모여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분명히 반드시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